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쭉 보면은 그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있거든요. 공간복음이라는 건 뭐냐니까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래 4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서를 연구를 하면서 이 이제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제 분류를 하는가 하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공간복음이라는 거는 공통적인 관점에서 본 그런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이제 나중에 더 깊이 알아가다 보면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냐? 그것하고 더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왜 이 믿음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인데 이 하나로만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이 머리도 좀 아픈데 이렇게 하기 쉽죠.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다양해요. 나는 한 번씩 보면 옷 가게 가면 옷 모양 있죠. 너무나 다양한데 특히 남자 옷보다 어떤 옷이 더 다양하다요? 여자 옷이 더 다양하거든요. 남자야 같은 색깔 입고 가도 화 안 나거든요. 여성분들은 자기하고 비슷한 옷을 입으면 들어오다가 가버려요. 그 참 이상한 캐릭터죠. 그런데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사람의 그런 생각이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뭐냐? 정말 인격적인 그런 부분을 주셨지만은 다양한 그런 인격의 그런 소유자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말하면서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정말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런 몸으로 비유하면서 그 인체를 비유한 거예요. 인체에 보면은 여러 가지 각 지체들이 있잖아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막 이 마디마디 관절마다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보이지 않는 내면에 이 장기들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거기 한 몸 안에 딱 있는 거거든요. 각자 다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이 다른 것만큼 우리 사람들도 보면은 그 개성 자체가, 그 캐릭터 자체가 너무나 다양한 개성을 지닌다.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성에 따라서 그 말씀 자체를 이해하는데 이렇게 한 가지로만 딱 이해시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또 때로는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양성 자체를 인정해야 되고 그 다양성은 뭐냐니까 이 하나가 되어지는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런 다양성이어야 한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 여러분들에도 부탁하는 것이 뭐냐? 각자의 캐릭터가 다 다르거든요. 내가 다른 캐릭터를 가졌다면 다른 사람이 가진 그 캐릭터를 존중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면서 이걸 갖다가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어쨌든 간에 요한복음에서 다른 관점이에요. 다른 관점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족보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족보 그런 이야기가 없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냐? 성육신 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딱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 다음에 또 이 요한복음의 관점은 뭐냐? 좀 다른 관점이 바로 뭔가니까 성전 청결 사건부터 시작해요. 성전에 가셔가지고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뭐가 된다? 성령이 거하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거하실 성전이 되려고 그러면 성령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가득하고 이런 곳에 성령이 거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청결 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정말 성령이 거하시는 뭐가 됩니까? 이제 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들이 모여서 뭐냐니까 놀랍고 위대한 이 세상에 유일한 희망을 주는 무엇을 이룬다?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랬다 이제 설명에 나가는 게 다른 이 공간 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서 그런 일을 툭 하시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을 만나요. 이제 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한 사람을 만나는데 누구를 만났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니고데모를 만나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을 만나는데 그 다음 사람 이름은 잘 모르겠고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이 사건으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을 보니까 전혀 다르죠. 그런데 이 안에 놀라운 진리와 이 안에 놀라운 그런 복음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니고데모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니고데모의 이름은 순결한 피예요. 이름 너무 좋죠? 이름이 엄청 좋죠. 그래서 순결한 피라는 그런 이제 이름을 가진 아주 딱 보면은 이 성경의 이름 자체는 뭔가니까 그 사람을 표해요. 그래서 아마 니고데모를 보면 사람들이 딱 혹할 정도로 고상한 사람이 있죠. 고상한 캐릭터. 그렇게 딱 함부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고상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아마 니고데모가 내 상상입니다. 이름을 보면서 순결한 피라는 그 이름을 가졌고 종교적 위치로는 랍비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율법에 도통한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율법에 도통한 사람이고 뿐만 아니고 이거는 그 정치적으로서는 뭔가니까 정말 이거는 최고의 위치에 도달하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 자체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니고데모에게 정말 한 가지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아마 지식적인 욕구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지식적인 욕구가 강하면서 겸손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하거든. 왜냐니까 최고의 지성의 위치에 도달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이렇게 배우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선물, 정말 아주 최고의 그런 이 선물을 이렇게 탁 안겨주세요. 그게 바로 뭔가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바로 오늘 그 주부에 보니까 뭐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각도에서 또 많은 이 단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냐? 중생이라는 거는 이제 다시 났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생명이 다시 들어왔다 하는 그 개념이고, 그 다음에 거듭난, 영어로는 born agai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니고데모에게 아주 귀한 것을 가르치는데 바로 중생에 대한 그 교리, 중생에 대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이고, 복음에서 이 중생이 없으면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진전이 안 되거든요. 진전이 안 되는 그 중생에 대한 부분을 탁 던집니다. 그래서 그걸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이걸 갖다가 니고데모가 이해를 했느냐? 이해를 못 해본 거야. 율법의 선생이고 율법의 대가였고 하나님 말씀하면은 이 니고데모 하면 이 더 이상 딴 사람을 거론할 사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중생의 그런 말씀 있죠. 이 말씀을 딱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것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금 상세하게 설명하거든요. 그것이 뭐냐?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쩐다? 들어가지 못한다. 즉, 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안 보여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결국은 가야 될 게 뭐냐? 재림하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 없으면 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이렇게 고생하며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는 물과 성령으로 이래 다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천국이 안 보이니까 어떤 길로 걸어가겠습니까? 세상의 길로 걸어가겠지.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천국에도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자관 그 니고데모는 불행하게도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해가 오늘 읽은 것처럼 쓸데없는 막 이론을 하다가 자기가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하노? 이렇게 보겠죠. 왜냐니까 이스라엘 선생인데 완전히 놀래가지고 이야기한 게 막 그런 이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라. 자,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율법의 대가였으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일 중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이 시작적인 그 부분이 이렇게 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돼요. 이 나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았다는 말이지. 그러면 얼마나 난처하고 얼마나 이렇게 참 이렇게 난해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친절하게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율법의 그런 대가인데도 왜 네가 이것을 깨달지 못하느냐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거든요. 요한복음 3장 6절 7절. 자,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한 번 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렇게 이야기 안 했을 것 같아. 이 바보야 이런 거 이 바보야 이래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내가 이야기하는 이거를 좀 네가 놀랍게 생각하지 말라.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야기거든.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너는 내가 하는 이 아주 기초적인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육이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누가 육이라고? 니고데모가 육이란 말이야.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니고데모는 딴거 안 하고 하나님 율법을 연구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6입니까? 0입니까? 그럼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막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한 번씩 금식도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딱 가가지고 권사님은 6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래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말씀도 막 이렇게 연구도 할 수 있고 기도도 남달리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봉사도 남달리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육에 근거해서 할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 육에 근거해서 하게 되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제 그 뒤에 이제 성경에 보면 이 공간복음이나 내용에 보면 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을 딱 보면서 경건한 유대인들을 딱 질책하는데 경건의 요소 3가지를 가지고 질책을 해요. 한 가지는 뭐라고? 기도. 한 가지는 뭐라고? 구제. 한 가지는 뭐라고요? 금식. 이걸 딱 보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질책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왜 질책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거 분별함이 없이는 이런 신앙생활하면 고생만 진떡하고 나중에 의에 든다? 욕만 진떡 든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근데 욕도 없고 뭐 천국 가는 거는 괜찮아. 아니 나는 막 욕 시큰 듣고 난 천국 갈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만 듣는 게 아니고 뭐라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면은 이게 난해합니까? 난해. 되게 어렵죠. 그게 오늘 말씀이야. 그래서 니고데모는 뭐냐니까 종교적으로도 최고의 위치에 도달했던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니고데모만 이야기하면 다른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더라도 누구만은 얻는다? 니고데모만은 얻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했을지라도 그 다음에 이름도 뭡니까? 니고데모 아닙니까? 얼마나 고상합니까? 그 이름대로 생긴 것도 보면 고상하겠습니까? 안 고상하겠습니까? 막 고상이 철철 넘치가지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냐? 니는 바로 뭐라고? 육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니고데모는 육이라는 것은 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갖다가 육신으로 해석한 그런 대가예요. 육신으로 해석한 대가니까 이 꼴은 그것이 이 시대의 율법으로 전락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본질은 뭐냐니까 그런 해석서입니까? 안 그러면은 원 말씀의 본질입니까? 원 말씀의 본질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면 영이고 생명인 말씀은 육체 있죠. 육체화된 사람에게는 영이고 생명이 된 말씀을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듣고 아무리 이것으로 살려고 해도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해요. 이게 안타깝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이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있죠. 그 길을 생명의 말씀과 영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내가 육체가 되면은 내가 육체인 상태로 있으면은 아무리 영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풀이한다 손치더라도 수용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 조금 늦게 마치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점심 한 10분 늦게 먹는 거 안 괜찮나? 그렇죠. 좋네요. 다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듣기 바랍니다. 잡을지 말고. 자, 어떤 간에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기이한 게 있습니다. 기이한 거는 뭐냐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 완전 지성의 대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영성의 대가인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딱 보면 한 여인과 또 만나요. 이 여인은 니고데모하고 180도로 다른 여인이에요. 다른 여인인데, 이 여인은 뭐냐니까, 이 남편을 5명 갈아치운 여인이에요. 이해됩니까? 이제 그런 여인이라.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이 보면, 이 여인이 보면 가능성이 있다, 없다? 꼽혀다 이야기죠. 꼽혀다 이런 데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니까, 이렇게 니고데모에도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생명을 가진다는 이야기거든. 기초적인 거죠.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잖아.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 생수 이야기를 하셨어. 성령의 생수 이야기를 했었어. 우리가 먹는 물, 이게 막 갈증을 느끼잖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정말 샘이 되어서 솟아나는 그 생수를 줄 수 있다 하니까 이 여인이 알아들어야 됩니까? 못 알아들어야 됩니까? 못 알아들을 상식이지. 이 여인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지자라 이야기했다가 교제 조금 하니까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동네 전체가 정말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면은 우리 니고데모처럼 성경 공부하면 안 되고 멋대로 사는 게 좋겠다. 그게 복인가 보다. 이러면 안 되고 그래 해석하지 말고 이제 막 교회도 막 좀 가끔씩 오고 막 이러면 안 되고 이거는 뭐냐니까 육으로 산 그런 모든 신앙, 육으로 산 모든 신앙 자체는 정말 가장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의 이해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는 그 교훈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목사가 계속 강조하는 거, 여러분들 이런 조금이야지 좀 이렇게 버리뿌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앙 경력 있죠? 그걸 조금 버리뿌야 되는데, 교회에 대한 교회관 자체가 형성되지 못하면 신앙은 엇박자로 가고 어긋나게 흐르게 되거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나야 돼 하는 이유 있죠.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되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거든. 왜냐니까 너무 고생스럽잖아. 니고데모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대가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와서 수고했다. 그래, 니 맞다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보면 내 말을 기이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또 다른 의미죠. 내가 말한 거 네가 고민해봐야 해결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참 힘들죠.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바람이 분명히 소리는 나지만은 임의로 불되 이야기거든. 이때 바람이 루아흐야. 구약에 따지면 이게 뭐냐니까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소리는 나지만은 임의로 불되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일도 그러하니까 지금 힘쓰고 애쓰지 마라. 그 이야기거든요. 왜냐니까 육에서 탈피해야 되지. 육에서 못 탈피해가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를 듣고 금식해야 되겠다 해가 막 금식하면서 해봐야 그것에서 탈피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기이하게도 생각하지 말고 애쓰지도 말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럼 니고데모처럼 안 되면은 왜 되는 거니까 우리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은 처음 다 이렇게 11술처럼 구약과 이 신약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런데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던 거야. 그런데 계시를 받지 못하면 뭐냐? 한 부분과 한 모양을 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그가 일평생 사는 거야. 그래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관점이나 주의나 안 그러면 교리나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레퍼런스가 돼야 돼요. 레퍼런스란 거는 참고 자료가 돼야 되지. 그걸 제끼놓고 그것을 가지고 따라 살면은 결국은 문제가 더 꼬이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은 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성이 있으니까 그래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좋은 것만 이래만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때로는 뭐도 하면서 살아야 돼? 싫은 것도 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이 개성이 안 맞는 사람과도 대화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서 내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나도 이야기도 하고 그래 살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야기해 줄게요. 애쓰지 마세요.
왜냐니까 육에서 탈출해야 극이 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가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아직 육이 강하게 되면은 아무리 목사가 간절하게 하소연해도 그리 못 살아요. 뭐 해야 된다? 육에서 벗어나야 돼. 이해됩니까? 사람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26절이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한 가지 더 관점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이 두 가지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이 단어 있죠. 이 단어는 이해를 잘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그 뭐라고? 하나님의 뭐라고? 하나는 형상, 하나는 뭐야? 모양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는 하나님의 모양 일어났어. 그 다음에 이것하고 똑같은 말인데 뭐냐? 우리 사람의 본질이 먼지에서 났어. 뒷걸, 흙에서 났단 말이야. 흙을 이렇게 버무렸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걸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라 잘 들어보세요. 흙으로 이래 만들었는데 다른 식물들과 동물들이 있는데 그대로 다 만드셨단 말이야. 말씀으로 만드시는데 사람은 특별하게 흙을 딱 이렇게 버물러 가지고 뭐냐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모든 이 만물에게서 생명이 있는 자의 그 생명이 있는 것들의 생명은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에서 나왔어.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 거야. 동물들 돼지 있죠? 돼지도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돼지의 생명이 됐던 거야. 여러분들 돼지 애완동물로 키우는 분 있어요? 아, 여러분들 집에 있다고? 텔레폰이 캐릭터가 독특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죠? 그런데 그건 뭐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우리가 이 개는 뭡니까? 애완동물이나 고양이는 많이 키우죠. 그 개의 생명력을 불어넣으니까 개가 됐던 거야. 또 고양이가 됐던 거야. 그런데 개 자체가 바뀌가 돼지가 됩니까? 안 됩니다. 돼지를 아무리 집에서 닦이고 이래도 개처럼 살아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개처럼 이러기는 좀 기분 나쁘겠네. 개처럼 못 산단 말이야. 그렇게 그게 뭐냐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각각 생명이 되었던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인간은 특별하게 그 생명을 불어넣었는데 어떤 생명을 불어넣은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불어넣은 거야. 대단하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의 생기를 불어넣은 거야. 그러면서 뭐냐니까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뭐하게 하기 위함이다?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다스리게 하기 위함인데 잘 들어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 원 상태로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생명력 있는 것들을 다스리면 하나님이 다스린 그런 목적으로 이어지겠죠? 평화롭습니까? 안 평화롭습니까? 대단하죠. 막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세 탄식이 있죠. 하나는 성령의 탄식이 있고 하나는 사도들의 탄식이 있고 하나는 무슨 탄식이 있다고? 자연의 탄식이 있어. 그 자연의 탄식이 뭐냐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다. 왜 힘들냐니까 하나님의 운 아들들이 다스렸으면 우리가 힘 안 들 건데 이놈의 종래기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양을 달리하니까 완전 자연이 파괴됩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싶다?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받고 싶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에
가진 그 사람의 통치로 받고 싶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요, 신학적으로 보면 수백 가지의 그런 이론들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맞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역사적으로 그런 많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한 건 단디 들어야 돼. 목사가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 혹은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래 돼야 되지. 어디 가가 학자들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요거는 요겁니다, 요거는 요락합니다, 그래 보면 큰일 납니다. 이해됩니까? 나는 그런 내용이 없어. 계속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발전되어서 가는 것 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계속 밝혀나가는 일을 해. 옛날에 가졌던 거하고 지금하고는 달라. 그러고 내년은 나는 더 다를 거야. 나는 다르지 못한다면 나는 죽은 사람이야. 그게 이게 뭐야, 목회를 50년 하든 100년 하든 말씀이 계속 달라야지. 그게 이제 파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그러면 그거는 가르친 게 생명의 말씀이 아니지. 이 뭔 말인 거 이해됩니까? 잘 이해하시라고.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곳은 탈피하기 위함이야. 탈피해서 더 생명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더 생명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그 길을 택해야 돼. 목사가 걸어가는 것처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래야 되지. 뭔가의 이론에 머물러 버리고 교리에 머물러 버리면 여러분들은 후회하게 돼. 하나님의 그런 은총이 사라지게 돼. 지금 막 있는 것 같지만 조심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형상과 모양은 대다수의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정립이 되는 거야. 그 정립이 뭔가니까, 형상이라는 것은 동물들이 가지지 못한 이성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이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성이라는 건 뭐냐? 지성, 의지, 감성 있죠? 동물들은 그게 없지? 그렇죠? 여러분들 저기 양한견한테 오늘 내가 너무나 슬퍼 이러니까 주인님한테 헉헉 웁디까? 내한테 위로의 말을 한번 해줘 하면 뭡니까? 싸고 뭐 달라 그러잖아. 왜 그러냐니까 그 생명은 있지만 뭐가 부어지지 않다? 이성이 주어지지 않다는 이야기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로고스로 부여받은 그런 사람이라. 그런데 여기서 모양 자체는 뭐냐니까 이성은 이성인데 영적인 속성상,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적인 속성상 사람이 하나님께 부합이 돼야 되잖아. 아들은 아버지 닮아야 되잖아.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되지. 또 하나님의 그런 추구하는 것을 가져야 되지. 맞죠? 그러면 모양이라는 것은 영적인 속성상 사람이 하나님께 이 부합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이해가 다 됐죠? 이해가 다 됐단 말이야. 그럼 이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야.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어.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가니까, 우리, 시조께서 무엇을 드셨어요? 선악과를 드셔버렸어. 선악과를 드셔버렸다 보니까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는 그 동산에 쫓겨났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가장 불행한 일이 우리 인간에게 일어났어요.
가장 불행한 일이 우리 인간에게 일어났는데 그 불행한 일이 뭐냐?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었죠. 완전한 사람인데 선악과를 먹다 보니까 파괴가 됐던 거야. 이 파괴가 됐는데 그 파괴가 된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육체가 된 사람 이렇게 표현해. 육체가 된 사람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육체가 된 사람은 상당히 많죠. 사람 말고 그런 존재들은 누가 있을까? 고양이, 개, 쥐, 돼지. 이 육체가 된 사람은 주일이 뭐야?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먹고 마시고 자고 사고. 이제 이런 형태를 이야기해요. 이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육체가 되었죠? 그러면 예수님의 오늘 말씀 니고데모한테 뭐냐? 그 육으로 난 것은 뭐라고?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난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일도 누구에게는 성령의 사람은 알지만은 육의 사람은 그것을 모르느니라. 요 이야기라. 그러면 육에서 탈피해야 돼? 탈피 안 해야 돼? 그래서 거듭난 게 필요한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조금 더 참고 삼아 이야기하면 뭐냐? 여기서 해석이 가장 난해한 해석. 이 창세기 6장 3절은요. 이 목사들이 이거를 잘 안 꺼내. 왜 안 꺼내나 하니 잘못 꺼냈다고는 엄청 혼나거든. 왜냐니까 여기서 가장 난해한 것이 뭐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는 요 말이다. 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다는 요 말을요. 이 말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은 왜든 간에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 또 이 말을 알아야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성령으로 나는 것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말을 모르겠다, 어렵다, 막 보니까 막 온데 보니까 책 보니까 이거는 이래 저는 저래 하니까 머리가 터질라 하네. 중단해 버리면 뭐를 할 수 없어? 거듭남에 대한 것을 이해시킬 수가 없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단어가 나의 영이란 단어야. 나의 영은 사실은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은 나의 영이니까 이거는 누구를 지칭해? 성령을 지칭하지. 성령은 성경에서 뭐냐니까 삼위일체인데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발언이라고 표현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보내주마. 그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이란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성령 자체를 우리가 그 성경에 표현하는데 한글 성경은 잘 안 되고 영어 성경에 보면 대반이 한다 그랬죠? 스피릿이란 S 있죠. 시작하는 S가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을 지칭할 때는 뭐로 표현한다? 대문자로 표현해요. 그 다음에 소문자로 표현할 때는 뭐라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이야기해.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요소를, 영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나의 신이 이라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다 대문자로 표기되겠습니까? 표기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표기돼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고, 우리 컴퓨터에 등록하는 거는 영어 3가지, 서재 있는 거 하면 한 5개 정도 영어 성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3가지를 딱 보니까 NIV하고 NASB는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럼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지칭한다? 그렇지. 나의 신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지칭한다 하는 그거 자체를 우리가 대번에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KJV 있죠. KJV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는 소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 나의 신이 해놨는데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하니까 소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혼란스럽죠?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NIV하고 그 다음에 NASB하고 NIV 있죠. NIV에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사람과 함께 한다는 그 단어를 뭘 썼는가 그걸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하나는 스트라이브, 하나는 콘텐츠 일어났어요. 그럼 이거는 사전 써보면 알겠지만 무슨 말이라? 싸운다는 이야기라. 싸운다는 이야기고 애쓴다는 이야기고 주장한다는 이야기라. 그러면은 함께하지 않는다는 어떤 말인가 하니까 이제 사람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뭐 한다고? 사람하고 더 싸울 일이 없다. 육체는 뭡니까? 성경에서 육체가 됐다는 다른 말로 무엇을 이야기하죠? 생명을 잃었다는 이야기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죽은 놈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리고 죽은 자한테 막 이래 영의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애쓰겠습니까? 그게 멈췄다는 이야기.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육체가 되고 하는 요거 있죠. 이 자체의 의미는 어떤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니까 육체가 됐다는 것은 성경에서 죽음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가지 있어요? 세 가지. 나 또 새로운 이론이 나온 줄 알고. 세 가지. 한 가지 죽음은 일반적으로 영혼과 육신이 이렇게 분리되는 건 죽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뭐냐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야기거든요. 그게 여기서 죽음을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그걸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KJV에서 왜 소문자로 썼느냐 하니까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어떻게 생각한가 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는 그 이야기를 이 소문자로 썼거든. 그러면 아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지정의는 생각하고 요건 있는 거라 좀 타락됐더라도 뭐가 죽어버렸어? 하나님과 교류가 되는 영이 죽어본 거야.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영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생명을 준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이 없어져 버렸다. 선악과를 통해서 그걸 이해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뭐냐? 좀 난해하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이해가 돼. 그러면은 살아있거는 살아있지만은 이 이성적인 그런 부분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인 부분이 없는 사람은 죽음입니까? 살은 겁니까? 죽음이지. 그러면 다시 살아야 되겠죠. 그걸 거듭남이라 이야기해. 이제 좀 이해됐습니까? 그걸 거듭남이라 이야기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디 이제 아까 이야기 들은 이제 요 이야기랑 거듭난 사람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뭡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죠?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 중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고 아직도 거듭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왜냐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 안 난 사람은 천지 차이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그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이거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그 다음에 육은 무익합니까? 안 합니까? 무익합니다. 육은 무익하고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뭐라고? 영이고 생명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육은 뭐를 할 수 없다? 말씀 들을 수 없습니다. 육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육은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좀 난해하더라도 이게 딱 듣다 보면
내가 설명을 잘해서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으로 여러분들 속에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게 더 기회 되는 거예요. 근데 신비한 거는 뭐냐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하고 작은 교회도 얼마 안 된 사람들 있죠. 얼마 안 된 사람이 더 잘 알아들어. 그런 거 보면 신기해. 또 오래됐는데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 자대로 신기하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어쩌겠어. 그런데 이제 자 봅니다. 이제 간략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설교 듣죠? 그 영적으로 이제 거듭난 사람하고 안 난 사람은 이런 차이가 일어나요. 말씀을 들으면 무슨 영혼의 소성이 일어나. 영혼의 소성이라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뭔 말인가 하니까 영혼의 소성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면은 이거는 뭐냐, 이 낙원의 길을 가겠죠. 그 다음에 육적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겠죠. 영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쉬우기도 하면서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은 영으로 사는데 영혼의 소성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 자체, 생명의 말씀이 영혼을 소성케 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힘이 나고 그 길을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에 난 사람은 율법을 먹으면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것도 나! 그래, 구분 못하면 안 돼. 이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론이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희열을 느껴요. 그거는 말씀을 깨닫는 희열하고 달라. 저급한 거예요. 또 그거는 희열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우리 한이 어디 갔노? 한이 이름이 되게 좋거든. 기독교인들은 늘 한이를 느끼면서 살아야 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고 이제 두 번째 뭐냐니까 이거는 되게 어려워요. 뭐가 어려운가 하니까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의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분하기 힘든 게 이것이 하나님의 의냐 사람의 의냐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의는 너무나 은혜스러워.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이 돼 이렇게. 사람의 의는 뭐냐니까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은혜가 별로 안 되고 공감이 별로 안 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뭔가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는 계속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형성해 나가는 거야. 이런 현상이 나타나. 그런데 여기서 이건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뭔가니까 그거는 조금 이래 예수면 군치겠지요.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 같으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됐겠어요? 조상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조상제대로 선한 일을 하고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그래 됐겠어? 안 되겠. 그만큼 어렵다는 걸 인정해야 돼.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정언하노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게 이제 이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라. 이 바울이 살펴보니까 자기 유대인들이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의 기도나 금식이나 열심히 있죠. 오늘날 사람들 못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 내가 보니까 별로 없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것이 사람의 의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었어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의가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변화는 뭐냐? 말씀을 들으면서 성품이 바뀌어요.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을 바뀐다? 신의 성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보면 베드로후서 1장 5절 8절 이걸 빨리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협족한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성품의 변화가 없이는 지난주에 어떤 때인가 뭐가 안 된다? 아가페는 안 된다 그랬죠. 아가페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해됩니까? 여기도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성품의 변화가 없이는 성경에서 맺으란 열매 있죠? 못 맺습니다.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런 거는 있는데 뭐가 없다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갖다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바뀌어가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율법은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복음을 듣고 열심히 강하겠습니까? 율법을 듣고 난 이후에 열심히 강하겠습니까? 엄청 열심히라. 이해됩니까? 열심히 엄청 강해. 그럼 믿음을 통해서 열심히나 막 일하다 보니까 온 보면 내가 최고의 믿음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 위에 정말 이 거듭난 사람은 덕이라는 것이 형성돼요. 덕은 뭔가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모든 사람들을 공유하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고 이해하게 하는 그걸 덕이라고 그래. 이해가 됩니까? 그걸 덕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덕 있는 사람들은 뭐냐? 사람들을 어떻게 편안한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주장만 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러거든. 주장하는 거는 조심을 해야 돼요. 왜 그런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죠? 이 텍스트의 말씀이 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겁니까? 만민의 구원을 위한 겁니까? 만민 자체는 상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르죠? 그러면은 이 말씀 자체는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야. A란 사람은 A 형태, B란 사람은 B 형태, 이걸 다 주셔죠.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보고 공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일이구나 인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A란 성향을 가진 사람이 내가 막 깨달음을 가졌단 말이야. 전혀 다른 C란 성향 가진 사람한테 요렇게 해야 된다. 요렇게 하면은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잘 안 해, 이제. 그렇게 주장하면 안 돼. 주장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침묵하면서 또 하나를 이렇게 건면할 때도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건면할 줄 알아야 돼. 왜냐? 사람이 다르니까. 사람이 놓인 환경이 다르니까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 그거를 뭐냐? 덕을 쌓는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덕의 지식이라. 유대인들은 뭐냐니까 율법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다? 영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율법적인 지식을 통해 가지고 막 이 율법을 달달 외웠던 거야. 어릴 때부터 시작이고 그것만 강조했던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 것은 한 개라 그러면 안 한 것은 100개를 안 한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지식이 없어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덕의 지식의 절제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면 계속 강한 영의 사람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육의 유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그걸 거절할 수 있는 힘,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인격을 뭐라고 그러냐? 절제라고 그래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내합니까? 안 합니까? 인내를 못 배우면 안 됩니다. 옛날 내가 이야기했죠.
내가 청년 때 나는 누구하고 친구라? 바울하고 친구인 줄 알았어. 동격인 줄 알았어. 잠깐만,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생겨 뭐냐? 나를 따르라! 이런 거 있죠? 그래, 안 따라오면 화내겠어, 안 내겠어? 수련회 하는데, 막 기도하면서 2달 동안 계획을 세웠어. 그럼 수련회 딱 하면서 계획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런 거 있죠? 그럼 지금 생각하니까, 부끄러워 죽겠는 거야. 이 뭐 말인 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되죠. 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뭐냐? 우리가 변화되어서 나가는 이것은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처럼 내가 되는 거는 죽어야 되고, 내가 지금 도달한 곳은 바울의 신들매 정도 왔구나. 그 정도 인식을 가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계속 이래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회에서 뭐가 된다? 본질적으로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죠. 영생의 길이 뭡니까? 그 믿음의 길이 수준이 다릅니까? 수준이 똑같습니까? 다 수준이 좀 달리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육체의 사람은 율법의 수준에 머뭅니다. 열심히 하고 막 하는 그곳에 머물거든. 절대로 영의 일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부분 자체가 뭐냐니까, 뭐 성경 읽을 필요가 없고, 공간복음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질문이 뭐라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그 10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 말고 인간에 대한 부분을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이랬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의 사람입니까? 복음의 사람입니까? 율법의 사람으로서 율법이 대답합니다.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뭡니까? 주님, 저는 어려서부터 마스터했습니다. 이게 율법이야. 이해가 됩니까? 어려서부터 마스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 선한 사람이란 이야기거든. 이해가 됩니까? 또 자기는 영생을 가질 사람이라는 그 이야기다. 이거 이해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네가 참 수준이 이래 낮은 율법의 수준이니까 네가 온전하게 되려면 한 가지가 있다. 그 이야기인데 네 소유를 먼저 팔아라.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라. 나눠주고 그리고 뭘 하느냐? 너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라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랬다고 하니까 율법을 다 지키고 열심히 했던 이 사람이 딱 거기서 멈춘 거예요. 거기서 멈춰가지고 뭐라 하는 거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다 소유를 팔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이 상황을 본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는 그 이야기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뭐냐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 거듭난 사람도 어린아이가 있고 수준이 다르죠. 수준이 다르죠. 그런데 수준이 달리하는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까지, 어떤 경제까지 도달하는 거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것도 차이가 난다 안 난다? 차이가 나는데 제가 함식 얘기할 때 지금 수준에서 수준을 뭐라 해가라? 높여가라. 그 이야기했지. 내가 이랍니까? 성경에 이랬잖아. 이러면서 팔아! 안 하죠? 안 한단 말이야. 그러나 거듭난 생명이 장성해지면 뭐 할 수 있다?
정말 내 지체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있고 없고 관계없이 그것을 줄 수 있는, 아무런 스스럼 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율법의 사람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냐, 나는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자긍심을 가지면 오늘부터 해야 될 게 뭐라? 가 있는 거 파시오. 팔고 뭐하라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냐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게 제자의 길인데, 제자 훈련은 제가 전문가예요. 나는 제자로 살아왔고, 내가 특별하게 이게 제자 훈련을 이렇게 개설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못하면 뭐냐니까 나는 아직까지 영적으로 수준이 아직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그래도 나는 올라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거듭나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을 읽어봅니다.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칩니다. 3장 5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가 무엇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그 앞서 해야 될 거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안 하면은 거듭나겠습니까? 못 나겠습니까? 안 나죠. 그래서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 믿음이 외식된 믿음은 안 되고 거짓 믿음은 안 되고 진실된 믿음이 있어야 돼. 진실된 믿음이 있으면 왜 되는가 하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을 하면 가장 맞아. 하나는 뭐냐? 세례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이라는 거. 그거는요, 하나는 요한의 세례인 물의 세례고, 하나는 예수님의 세례인 성령의 세례를 이야기해요. 그렇게 보도되고, 또 하나는 뭐냐? 성령은 뭐 이의가 없죠. 이의가 없고 성령은 이의가 다 되니까 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물은 정화를 이야기해요. 깨끗하게 되는 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냐?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이 그 유대인의 믿음처럼 위선적인 믿음이 안 되고 진실된 믿음이 있죠. 이게 가장 소중합니다. 진실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다음에 십자가 있죠? 지난주에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했죠? 십자가의 도는 뭐라? 십자가의 뭐라고?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말씀이라 이야기했죠. 그래서 십자가도 뭐냐니까 좀 차원을 달리해요. 내 죄를 씻었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지면 십자가의 말씀으로 살아가요. 이해됩니까? 그걸 의미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이거는 뭐냐니까 한번 거듭났죠? 거듭났으면 육으로 살 것인가 영으로 따를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는 끝이 납니까? 죽을 때까지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있으니까 육체로 사는 것을 택해버리면 죽음이라.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신이 떠난 그런 죽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계속 싸우면서 정말 영을 따라 살고자 하는,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에 따라 뇌를 굴복시키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정말 거듭나게 되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생명은 그 생명이 강화가 되면서, 아까 얘기했죠. 최고 좀 높은 수준이 뭐냐? 정말 예수님이 이야기했듯이 뭐냐? 너는 진정으로 나를 따르려 그러면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요거 실천하면 안 돼. 여러분들 실천하지 마세요. 왜? 그럼 내가 머리 아파. 목사님 말씀 들었어. 내가 망했어요. 이래 보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어느 가니까 그런 수준이 되거든. 팔아. 그런 수준이 되거는 목사처럼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런 수준이 안 되는데 이게 뭡니까? 뭘 팔고 챙기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고액의 11조는 제외하고 헌금을 할 때는 누구한테 허락을 맡아야 된다? 아니 모르는가 봐. 목사한테 허락 맡아야 돼. 그럼 왜 허락 맡은가 내가 딱 이래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쓰시오. 그냥 쓰라. 교회 가주지 말고.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